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을 위한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지금 저희 청년들 모인 이래로 우리 경남 사천 우리 형제님들 오셔서 제일 많이 모였네요. 네, 오늘 같이 이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소망, 생명과 소망의 기쁨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읽기 전에 이제 우리 5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잖아요. 원어로는 오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는 이방인의 공경이었죠. 이방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어그러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나으냐? 유대인도 똑같이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본인도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의 그 꼼짝없는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근데 그러면서 3장에서 등장하죠. 이제 3장에서 어떻게 등장하죠? 이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을 그 믿는 자들에게도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원리가 그냥 어떤 원리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첫 번째는 그 뭐였죠?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닌, 두 번째는 할례가 아닌, 세 번째는 율법이 아닌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물론 그 말이 포함되지만 로마서에서는 더 큰 뉘앙스가 뭐라고요? 우리 편에서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뭐라고요? 선물인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어지는 선물이 크게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원리는 오늘 두 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선물이 주어지는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내용을 후반절에 다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앞에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정실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제 5장에 들어서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4장까지는 보통 2인칭 단수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등장시켜서 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논쟁적인 상대를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5장이 오면 1인칭 복수가 사용돼요. 1인칭 복수가 뭐죠? 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우리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읽는 이 독자들 로마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자신을 대입해 보길 바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을 어렵다 하시는 거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내 이야기로 읽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우리라고 한 단어를 오늘 나를 대입하고 오늘 같이 우리 공동체를 대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림. 두 번째는 뭐죠? 세워져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됨.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죠. 이제 그때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완성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하고 거룩하게 되어 가지만 부족하죠. 아직 아쉬움이 있죠. 예. 언제 우리가 완성되죠?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자랑하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예, 즐거워하다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자랑은 무슨 뜻을 내포가 있냐면 확신 가운데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신 가운데 기뻐한다. 그러니까 뭘 확신 가운데 기뻐하냐면 아까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 지금 미래 사건이잖아요. 그죠? 미래 사건인데 아직 이게 불투명하게 느껴지지만 어떤다고요? 확신 가운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어진 선물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언약적이고 굉장히 공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공적이고 언약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화평이라는 말은 굉장히 개인적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상황이 있죠. 창세기에 뭐 어떤 상황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낯을 피했잖아요. 그게 화평하지 않은 상황이고 윤관장님이 항상 설교할 때 항상 설교자는 하나님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화통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하고도 화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리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봤을 때 그냥 좋은 거야. 더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좋고 나도 하나님이 좋은 관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친밀감이잖아요. 아까 의롭다함은 공적인 관계지만 이제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하고 그냥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만 친밀하게 되냐? 첫 번째 그 사람은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자신하고도 화평하게 되고요, 이웃하고도 화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굉장히 귀한 말이죠. 좋으세요? 여러분 의로우시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들 화평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요? 세워져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성전이나 아니면 우리 그 지성소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뭘 지칭하냐면 성막으로 하자고 하면 지성소를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하죠.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가는 거냐면 지금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자, 당당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이 우리 너무 많이 사용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말 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뭐 공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뜻은 뭐냐면 기브 앤드 테이크의 관계가 아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유사한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하고 자녀됨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수혜자인 그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온통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대하실 때 그 사람의 성숙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히 은혜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율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조건이 있고 나도 하나님께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은혜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됨의 관계는 어때요?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내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때에도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참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없다고 말하죠. 요한 1서의 표현에 의하면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반대로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면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간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새롭게 완벽한 상태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를 막 소망해. 그리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해. 확신 가운데 지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해요. 근데 그 기뻐하는 정황이 어떤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고난 중에도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이란 상황이 뭐예요? 우리 고난하면 조금 힘든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기뻐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잘못 썼네. 기뻐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정황이에요. 뭐라고요? 주어져 있는 처해진 상황에서 기뻐할 만한 요소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왜? 어떻게 즐거워한다고요? 고난은 뭘 낳는다고요? 고난이 뭐의 밑거름이 된다고요? 인내의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 내가 생각으로 내가 근육을 키워야지 하면 키워져요? 근육은 언제 크죠? 내가 아령을 들었을 때, 무게를 들었을 때 생기는 거죠. 생각만 더 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인내심을 키워야지.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도 안 자란다니까요. 언제 자랄까요? 고난 중에. 그것도 실은 이제 고난이 왔다고 다 인내가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인격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그 고난이 우리의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고린도전서 표현에 의하면 뭐죠? 오래 참음을 낳는다니까. 오래 참음.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인내는 뭘 낳나, 뭐에 또 밑거름이 되냐면 연단된 인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도덕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된 인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예수님의 인격하면 뭐예요? 그분은 뭐의 화신이죠?
그분은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인격은 우리가 사랑의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인격을 고린도전에 나와 있는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배경이 깔려 있는 성품이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없이 그 사람이 사랑의 인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는 사랑의 인격의 너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인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의 인격, 그다음에 그 검증된 품격이 우리 안에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사랑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당연히 생기는 거냐면 이어 생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생긴다고 해요. 소망. 그러니까 사랑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순서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인격과 이 소망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냐? 이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중에서도 아예 빛이 없는 상황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 지점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소망이 뭐라고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나중에 영화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아직 그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가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아직 그들은 의롭다라고 함을 얻는 것은 그때 가봐야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 그들이 거해서 잘 준수를 하고 그러면 그때 가봐야지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렵거든요. 이 5절에 대한 설명을 6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소망을 당연히 이루실 거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면 사람 편에서는 귀하게 여길 조건이 있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 선인이죠. 그죠? 근데 갖추고 있을 때조차 인간 편에서 뭔가 조건이 있는 거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편에서 사랑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있을 것처럼 보일 때도조차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가뭄에 콩나듯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하다고 해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연약할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연약할 때. 쉽게 말하면 사리분별이 없을 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릴 때, 심지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날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지도 않을 때라는 말이에요. 연약할 때. 그 다음에 뭐냐면 불건건할 때, 그죠? 불건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불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뜻이 뭐죠? 근데 죄 지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완연하게 거절할 때, 이것을 다 통틀어서 싸잡는 말이 뭘까요?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굉장히 지금 적개심이 있는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 편에 어떤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편의 상황에 가 있을 때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아시겠죠?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조건 있을 때에도 목숨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심지어 우리가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얼마나 만극하신지를 너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확증하셨다는 말이 이 뜻인 거예요. 확증해 주셨죠? 근데 그 확증해 주신 그 사건을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으셨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도 가로 잘못 쳤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충분히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럼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리를 편들어 주심을 알게 돼.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심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 쉬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은 굉장히 어렵죠. 죄인이, 원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행하실 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더욱이라는 말이 나오죠.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끔찍하신 사랑을, 만극한 사랑을 전제 도출해 보면, 어려운 일을 하신 분께서 비교적 쉬운 일은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해주신 분이 아주 그 따라오는 쉬운 일은 그냥 해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의 논조가 그런 논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일은 뭐냐면, 아까 뭐예요? 첫 번째, 마지막 때 진노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거,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가봐지 알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이미 가보진 않았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니까 앞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에게 이 일은 그냥 당연히 따라온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사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 나중에 그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나중에 완벽하게 되는 시점이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확신할 수 있죠. 지금 자랑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도 하셨는데 뒤에 있는 쉬운 일은 그저 따라오도록 하셨다. 이게 더욱이란 뜻이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 결론 보십시다.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을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8장에서 반복하거든요. 8장의 표현에 의하면 다시 바꿔서 하는 말인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말하면 어려운 일이죠. 이가 어찌라는 말이 뭘까요? 더욱이란 말이거든요. 더욱, 같은 말이, 어찌나 더욱 같은 말이거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이 뭐예요? 쉬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떨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적정인 관계 있을 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편 들어 주심이 대단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받는 세 가지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세 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두 가지 내포한다 했죠. 최후종에 있을 의롭다는 심판, 그 심판으로부터의 의롭다는 선언.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완전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확신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뭐가 떠오르세요? 항상 기뻐하라. 진짜 기뻐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지 당위적인 게 아니라 왜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이 주어지는 원리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뭐라고요? 연합. 두 번째는 넘침이에요. 연합은요. 다시 한번 말하죠. 미리 설명을 해드리지만 연합은 첫째 아담 안에 있을 때 모든 인류와의 관계도 연합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성령세를 베푸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연합은 같은 연합이죠. 원리가 같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한 어떤 행동의 원인이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네, 이 연합의 원리고 그러면 두 개는 같냐? 아니거든요. 두 개는 같으면서도 원리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연합의 원리는 같지만 방향과 내용과 그 질에 있어서는 상반돼요. 너무 상반돼요. 왜 그런지를 오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죠?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을 사단에게 바침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바침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가 뭐예요? 죄가 그냥 내가 실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그 성향을 가리켜 죄라고 하죠. 그 죄 때문에 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가 죽고 끝나는 정도의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 사망은 뭐냐면 그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실존을 뒤틀어서 모든 관계를 다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와 또 사람하고 관계와 모든 피조물들하고 관계를 다 뒤틀어서 불행하게 하고 폭력적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나중에 가서 결국에 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 어둠 가운데 다 사람들이 다 끔찍한 이 불행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은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가 죽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더 깊은 내용이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누가 불순종했어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반역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범죄에 같이 동참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한 적이 없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본다고요? 내가 그 일을 같이 한 걸로 본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실제로 아담의 그 범죄에 같이 동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절망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읽다 보면 좀 이제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또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에 보면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이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모세가 뭘 받았죠? 율법을 받기 전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인류를.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이 옴과 동시에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뭐가 성립이 되냐면 범죄가 성립이 되죠. 그 전까지 죄가 없었던 건 아닌데 분명히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요? 범법이 형성이 됐다. 범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러면 율법을 받기 전에 죄 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때도 죄가 사망이 아직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죄가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5일자의 모형인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지만 아담에 속한 여기 보면 여기 그 아담처럼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선 다시 한번 또 또 말을 바꾸는 똑같은 말인데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까 그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다고 말했지만 또 실제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일에 동참해서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안 했잖아요. 여기서 했다고 말하고 여기서 안 했다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 안 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죄가 사망이 군림하고 왕노릇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아담이 실제적으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은 실제 아담이 선악을 따먹을 때 그 짓을 안 했던 모든 인류를 가리키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망과 죄의 지배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성경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요. 로마서 이 내용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표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실제로 죄를 아담의 그때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 같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첫째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통점은 뭐예요? 아까
적용되는 원리 있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떤 사람의 원인으로 인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죠. 그죠? 아담이 끼친 영향력이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둘 다 피차 마찬가지죠. 원리 같죠. 그런데 방향과 결과 넘침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이한데, 첫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18절에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오니까 뭐가 됐어요? 정죄가 되고 사망 선고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왔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까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지만, 사망 선고를 만들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영향을 주어서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살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아까 사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었던 것처럼, 이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 정도 바이오, 우리 몸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역동하는 이 생명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관용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뒤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인류, 모든 인류?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인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관용어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많은은. 아시겠죠? 21절은 뭐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꼼짝없이 사망을 통해서 지배하고 결국에 와서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통해서 부패하게 하고, 결국에 와서 그 사람들 평생을 사망과 죄로 묶고, 결국에 와서는 가두고 온통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도록 해서 결국에 와서는 그 끝이 뭐예요? 사망, 둘째 사망으로 이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순종 의로운 행동은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인도해요? 아까 말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하고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야. 이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엄청나죠, 이 대조가.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지금? 둘째 아담에 있는 옆에 오른쪽이 우리의 포지션이고 우리의 상태죠. 아멘이세요? 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은혜의 결과, 선물은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죄의 결과를 아담으로 인해서,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부정적인 결과를 뒤집어 엎고도 남는다. 그래서 5절, 15절, 20절에 보면은 넘쳤다, 부은 바 되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넘쳤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원래는 구원의 의미가 원래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목적하였던 그 고귀함, 그 높음, 그 영광을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영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 그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런
존귀함을 얻는 이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특징 세 가지 이 선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불어 평화를 누림. 두 번째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됨.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할 수 있음. 근데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의 원리로. 결과에 있어서는 아담은 부정적이었잖아요. 뭐였어요? 사망, 죄, 뭐예요? 죄인, 사망이 왕노릇. 근데 엄청 부정적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침침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 의인, 은혜로 왕노릇, 생명으로 인도됨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침체에 있다고 하면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돌이킴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